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우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매일 성경 참 너무하는 것 같아요. 토요일마다 본문이 참 어렵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난주 토요일에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일어난 가슴 아픈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38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참 읽기 불편한 본문이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유다 집안에서 벌어진 그 부끄러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왜 이렇게 숨기고 싶은 이야기까지 들어있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우리가 앞서 살펴본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창세기 38장 오늘 본문이 요셉 이야기 중간에 끼어든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결코 불필요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벗어난 곁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안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바로 오늘 창세기 38장이에요. 여러분, 요셉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이 유다도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지만 유다의 그 복잡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본문을 통해 사람이 숨기고 싶은 자리에서도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주님의 은혜 앞으로 이끄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오늘 본문은요, 그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어떤 후에입니까? 창세기 37장에서 어떤 이야기로 끝이 나냐면요, 요셉이 형들의 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창세기 38장에서 유다는 지금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신기하게도 두 내려감을 동시에 지금 나란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의 내려감은요, 고난의 자리로 내려감이고요, 형제들의 미움과 배신 때문에 억울하게 내려가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의 내려감은 이탈의 자리로 지금 내려갑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떠나죠. 야곱의 집, 곧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그 공동체의 자리, 언약의 공동체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1절에 보면 유다는 지금 누구와 함께함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합니다. 또 2절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는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합니다. 1절에서부터 보면 유다는 떠났고요, 가까이 했고요, 보았고, 데리고 갔고, 동침했습니다. 죄는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전에 이미 방향의 이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조금씩 멀어집니다.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 책임의 자리에서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러한 패턴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보았고요,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더 크게 볼 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역시도 보았죠. 그리고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눈에 들어온 것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의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아들의 이름은 엘, 오난, 셀라입니다. 겉으로 보면 유다의 집안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곧바로 이 집안 안에 죽음이 찾아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성경은요, 지금 큰아들 엘이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였다. 사람이 보기에 어떠했는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결국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겉모양과 체면 그리고 결과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집안 안에서 생명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또 그 책임들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감당되는지를,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유다의 내려감, 단순히 유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조금씩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직분 감당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 흐려질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실제 삶의 선택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우면서도 은혜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내려가는 길에서도 유다를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왜 두려우면서도 은혜로운 사실일까요? 유다가 언약의 자리에서 내려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가 감춰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내려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내려간 그 자리까지 따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를 다시 한 번 더 진실 앞에 세우시며 마침내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그 주님 앞에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나를 다시 불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내려가는 길에서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큰아들 엘이 죽은 후에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 형을 위해 씨가 있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 안에서 매우 중요한 책임이었습니다. 자기 자식 없이 죽은 형제의 이름과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동생이 형수와의 관계를 통해 형의 이름으로 후손을 세우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가문을 이어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자녀 없는 과부는 매우 취약한 존재였어요.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보호받을 길이 없는 그 여인, 쉽게 버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난에게 주어진 책임은 죽은 형의 이름을 세우는 일이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이 다말의 생존과 미래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오나는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우리 함께 읽은 말씀 9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오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말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자기 이름이 아니라 죽은 형의 이름으로 계수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책임을 지지 않고 관계만 취하죠. 형수에게 들어가지만 형에게 그 씨를 주지 않습니다. 즉 다말을 이용하지만 다말의 미래를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오난의 죄는요, 단순히 성적인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죄는 바로 책임 없는 욕망입니다. 생명을 세워야 될 그 자리에서 자기 이익을 계산한 죄입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될 그 자리에서 약자를 이용한 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의 방식을 선택한 죄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여기서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표현이 반복되죠. 어떤 표현이 반복됩니까?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사람들은 오난의 속마음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형의 의무를 행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죠. 그의 계산을 보셨고요. 그의 책임 회피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 회피는요, 단순히 오난에게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 유다에게까지 이어지고 반복됩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는 다말에게 지금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셋째 아들 셀라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그 유다의 속마음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다의 속마음 어떻게 지금 표현됩니까? 유다는 셀라도 그 형들처럼 죽을까 염려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는 문제의 원인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까? 다말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미 분명히 말했습니다. 엘이 죽은 것, 큰아들 엘이 죽은 것은 다말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오난이 죽은 것도 마찬가지죠. 다말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다말이 아니라 유다 집안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자기 집안의 악을 보지 못했고요, 약자인 다말에게서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운 모습입니다. 죄는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책임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게 합니다. 유다는 다말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다말의 미래를 열어줘야 될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다말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겉으로는 기다리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그녀를 방치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유다 그리고 오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도 책임 없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사랑과 책임은 피하면서 내가 얻고 싶은 그 유익만 붙들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유다처럼 말합니다. 나중에 하겠다. 때가 되게만 하겠다. 그러나 실제로는 책임을 미루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외면할 때가 있고요.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실제로 내 체면과 안전과 유익을 먼저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책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용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자기 체면을 위해서 약자의 삶을 막는 그러한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맡기신 사람을 책임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말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말의 방법을 신앙의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 안에서 다말은 유다의 불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유다가 외면한 책임을 다시 유다 앞에 세우는 사람입니다. 다말은 유다에게 염소 새끼를 받을 때까지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구하죠. 이것은 유다의 지위와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지였습니다. 유다는 욕망의 순간에 자기 정체성의 표지를 넘겨주게 되죠. 그리고 그 표지는 나중에 유다가 자기 죄를 마주하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진 죄를 끝까지 감춰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망하게 하시려고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드러내십니다. 그 죄인이 회개하기 위해서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 책임 없는 욕망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세우는 거룩한 책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맡겨진 사람을 사랑으로 책임지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석 달쯤 후에 다말의 임신 소식이 유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반응이 너무 빠릅니다.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 죄는 지금 숨긴 채 다말의 죄를 즉시 심판하려고 지금 하죠. 여기서 지금 우리는 죄인의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자기의 죄에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는 가혹하죠. 자기 안에 어둠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에는 분노합니다. 자기의 책임 숨기면서 약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정죄합니다. 이 모습도 단순히 유다만의 모습이 아니죠. 바로 죄인인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의 죄는 사정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 분명한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허물은 감추고 싶어 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은 쉽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유다를 정죄하라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유다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진실 앞에 세우셨듯이 오늘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말이 끌려나갈 때 그녀는 사람을 보내어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이 말씀,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소름 끼치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장면은요, 바로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37장 어떤 이야기 있습니까?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가져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37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8장에서 다말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가지고 보소서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옷을 통해서 아버지를 속였죠. 그런데 지금 이제 유다는 자기 물건을 통해 자기의 죄 앞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보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은 지금 정교하게 놀랍도록 정교하게 이 죄의 문제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감추어진 거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은 자기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유다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 단순히 다말의 모든 방법이 완전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유다는 지금 이 순간 자기의 불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다말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들켜서 부끄러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변명 내려놓고 남 탓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유다는 지금 여기서 처음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이 무너짐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이 무너짐은 바로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유다는 창세기 37장에서 동생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창세기 44장에 가면요,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동생을 팔던 사람이 이제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게 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결국 변화의 출발점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의 자리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진실의 자리로 부르시며 그 진실의 자리에서 은혜의 길을 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들켜서 부끄러워서 그 멈추는 그러한 부끄러움의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옳으십니다. 자기의 변명을 내려놓고 남 탓을 멈추며 십자가 앞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그 회개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다말은 쌍둥이를 낳죠. 먼저 한 아이의 손이 나오자 산파가 홍색실을 그 손에 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다시 들어가고 다른 아이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부릅니다.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 터트림, 돌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는 전체가 막힘의 이야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다는 내려갔고요, 엘은 죽었고 오나는 생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셀라를 내어주지 않았죠. 다말의 미래는 막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베레스를 주셨습니다. 즉 막힌 곳을 터뜨리셨습니다.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약속의 씨를 하나님께서는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질서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서열과 자격과 체면 위에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베레스, 결국 나중에 누구의 조상이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태복음 1장 3절에 가면 누구의 계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그 족보 안에 이 이름이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결국 예수님의 족보 안에 유다, 다말, 베레스가 들어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깨끗한 사람의 족보만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 죄가 있죠.
수치가 있습니다. 책임 회피가 있었고요. 깨어진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치의 역사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죄보다 크신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승인하지 않으시지만 죄보다 더 크신 그 구속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어가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복음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가로막혔던 그 죄와 죽음과 수치의 벽을 돌파하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베레스는 막힌 자리에서 터져나온 생명의 표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신 궁극적인 그 돌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담당하셨습니다. 부활로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막혔던 길, 우리의 의로는 결코 열 수 없었던 길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깨끗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완전함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수치의 역사를 은혜의 계보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막힌 자리마다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끊어진 자리마다 생명의 은혜를 이어가시며 우리의 수치까지도 복음의 증거로 바꾸시는 그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